11월 27일 목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아침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 위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저희를 혼란스럽게 할지라도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가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이 저희의 삶을 비추는 정직한 거울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숨겨진 불순종의 동기와 회피하려는 마음까지도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단호한 순종의 결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요나서를 묵상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삿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아멘. 요나서의 이야기는 주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넌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고 명령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니느웨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혹하고 악명이 높았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독함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시고 요나를 통하여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엄중한 사명을 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나가 주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망쳤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의 자리를 스스로 버리고 이탈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으나 요나는 정반대로 내려갔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영적인 추락을 선택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 영적인 침체와 도피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요나의 필사적인 도피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어 배가 거의 부서질 정도의 강력한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원문에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창을 던지듯 강력하게 바람을 내던지신 하나님의 의도적인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 폭풍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도망치는 선지자를 멈춰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자 추격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폭풍 앞에서 이방인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모든 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는 배 밑창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깊은 잠은 일반적인 휴식이 아니라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나 시스라가 죽기 직전에 빠졌던 무력하고 비정상적인 깊은 잠을 의미합니다. 이는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해 영적인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었으며 죽음과 같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인 선장을 통해 잠든 선지자를 깨우십니다. 선장은 요나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라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명령하셨던 일어나라와 외치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훈계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요나의 영적 권위가 얼마나 비참하게 추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벳사람들은 재앙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제비 뽑기를 제안했고 하나님은 그 제비가 정확히 요나에게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비 뽑기는 신의 뜻을 묻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하나님은 이 방식을 통해서도 요나를 숨을 것 없는 무대 중앙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벳사람들의 질문 공세 앞에서 요나는 더 이상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라고 고백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구별하여 소개할 때 쓰는 말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섬기는 분이 지금 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그들이 밟고 있는 육지까지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합니다. 요나가 자신의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자 벳사람들은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라고 소리치며 겁에 질리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선지자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직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무고한 이웃들까지 생명의 위협에 빠뜨리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한 요나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할 수 없는 엄중한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창 가장 깊은 곳으로 숨어두었던 요나의 노력은 결국 폭풍을 보내시고 제비를 뽑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깊은 잠에 빠진 요나의 모습은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의 영적인 마비 상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부담스러워 세상적인 안락함이라는 배 밑창에 숨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도망치려 하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어 응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 때로는 삶의 폭풍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이방인 선장의 책망을 듣기 전에 스스로 말씀 앞에 깨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나는 입으로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발로는 그분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는 정직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순종이 이웃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이웃을 위험에 빠뜨렸다면 우리의 순종은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복된 사명자가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오늘도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적인 사랑이 인간의 회피를 넘어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의 사명이 부담스러워 세상적인 안락함이라는 배 밑창에 숨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발로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했고 저희의 불순종이 주변의 무고한 이웃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저희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방인 선장의 책망을 듣기 전에 저희 스스로 말씀 앞에 깨어나 저희의 순종이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오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